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다 함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무탈무고 하셨습니까? 예, 무탈무고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항상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 여러분, 이게 뭡니까? 1, 2, 3부 똑같아. 아무도 대답 안 하셔. 1부 때도 안 하고 2부 때도 안 하고 3부 때도 안 하고. 초잖아요, 초. 그리스도인들은 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초예요. 근데 이 초는 아무리 비싸고 이 초도 좋은 초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초라도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초가 있지도 않겠지만, 혹 있다 해도 절대로 초는 자기 스스로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불을 밝히느냐? 외부에서 이렇게 불을 켜줘야 돼요. 아무리 작고 초라한 초라도 외부에서 불을 밝히게 되면 어두운 공간을 밝히지만, 아무리 굵고 비싸고 금으로 장식된 초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거부하면 그 초는 초로서의 사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불을 받아들이지 않는 초는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고 초라한 초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 빛으로 인해 밝히기를 원한다면 그 초는 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초로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만 세상에 나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서 안 될 게, 스스로는 빛이 아닙니다. 본인은 초일 뿐, 스스로 빛을 밝힐 수 없는 초일 뿐이지 스스로가 빛은 아니란 얘기예요. 빛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초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아무리 작은 초라도, 아무리 얇은 초라도 빛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굵고 좋은 초라도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빛을 받아들인 얇고 작은 초보다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들여서 세상에 나가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끌게요. 한 번에 안 꺼지는데. 마스크하고 하니까 한 번에 안 꺼지더라고요. 자, 본문 보니까 사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이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서 방언을 할지라도, 예언을 할지라도,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엇을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유명한 사랑장인데, 이 사랑장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이 글을 쓸 수 있을까? 물론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사랑장을 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의 상태를 보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눈만 감고 주여 해도 주님의 영감이 올 만한 아주 은혜로운 장소에서 평안하게 이 글을 쓰지 않으면 이런 글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은혜로운 사랑장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곳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환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 세상 물질 문명이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 환락의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주옥 같은 고린도에 편지로 보냈던 고린도서가 쓰여졌고, 이 13장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뭡니까 제가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에크는 무슨 뜻이냐면 밖으로, 아웃이란 뜻이고, 칼레오는 보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밖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지만 세상 밖으로 보내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가면은 안 돼서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밖으로 불리어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온전히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 세상 밖으로 불러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세상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쓴 이곳도 에베소고, 세상 안에서 철저하게 세상 안에 있었던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이 고린도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거든요.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란 사람을 전도 여행 2차 때 만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은혜가 돼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원래는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자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아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평생 이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원래 자기 선교의 본거지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쫓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왜? 평생 사도 바울의 옆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돕겠다 마음을 먹었으니까 모든 업을 정리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 이제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에서 안디옥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들렸거든요. 잠시 머무르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에베소에 잠시 멈췄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잠시 쉬는 동안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때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에베소는 온전히 머물 곳이 아니라 안디옥으로 가는 잠깐 멈췄던 곳이잖아요. 다시 안디옥으로 가려 하니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거예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좀 더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좀 더 은혜를 끼쳐주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니 사도 바울이 놔라 그랬겠어요? 저는 안디옥에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약속하고 그 대신 제가 고린도에서 함께 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무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무르고 사도 바울만 안디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약속대로 에베소로 다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에 있던 교인들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은혜롭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탄력을 받아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회당에 가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다 은혜를 받은 건 아니에요. 마음이 딱딱하여 돌 같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한 일을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었고, 지금 돌아와 3차 선교 여행 때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회방자들도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의 세일을 모아서 이들을 몰아내려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따로 제자를 세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들과 부딪혀서 충돌, 문제를 만들지 않고 따로 그 사람들과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합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전했어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서원은 뭐냐면 스콜레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여기서 스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두란노 서원에 와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여가도 즐기는 다용도 공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두란노라는 말은 티란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티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던 스콜레, 그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개인적인 그 스콜레였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장소에서 그렇게 꾸준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그걸 같이 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냐 봤더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치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피해 물을 길러 왔듯이 에베소 사람들도 오전 11시부터 한 3시까지는 다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자는 시간이라 그 스콜레가 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중첩되지 않는 그 시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잘 때 같이 자야 그 이후의 일정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안위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안위를 바라지 아니하고 잠을 자야 그 이후의 일정을 진행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땡볕 쏟아지는 남들은 쉬는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며 써내려간 것이 바로 고린도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는 모든 것이 갖추어 있고 은혜 받을 만한 곳이고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던 곳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환락의 도시 한가운데 있었던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의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고린도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성도, 교회, 에클레시아는 거룩하며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모습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면 할렐루야 이런 게 거룩한 거죠. 이거는 거룩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 함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모습,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는 모습,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지키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안위를 위해 잠을 청하고 쉼을 청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던 이러한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성도의 영적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바로 이런 거룩한 삶을 살려는 그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파워가 과연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삶을 살려는, 내 것을 죽이고 거룩한 진리의 것들을 추구하려는 삶의 모습을 통해 거룩의 힘이 바로 그곳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두란노 소원은 참으로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교회였죠. 그때 그 거룩한 교회 두란노 소원의 예배와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에베소는 물론이고 에베소 넘어 멀리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까지 그때 생긴 교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머나,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다 그 시기에 생겼어요. 이 복음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구별된 모습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썼을 때 그 복음의 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까지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 교회들을 생기게 하는 복음의 초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고 거룩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 소원 같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여러분들도 거룩한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거룩할 성의 도는 뭐예요? 물이잖아요. 거룩한 물이. 나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다가 다시 세상 속에 들어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다. 이게 바로 성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교회였던 이 두란노 소원,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별된 영적 공동체는 세 가지를 우리가 강조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거든요. 이 로고스는 뭐냐면 우리가 읽는 말씀이에요. 로고스를 쭉 읽다가 어떤 말씀이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건데, 내 마음을 감동시켜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레마예요. 로고스 말씀을 쭉 읽다가 어떤 한 말씀이 나한테 탁 꽂히면 그 말씀은 내가 꽂힌 게 아니라 성령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게 하는 것. 교회의 봉사가 다 이런 봉사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힘으로 인해 레마의 말씀으로 인해 교회 봉사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없는 봉사는 자선단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인들이 행하는, 교회 내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는 말씀에 기초를 두고 말씀에 근거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 간의 교통. 이제 보통 교회 그러면은 코이노니아, 그래서 친교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친교는 맞는 말입니다만은 외형적인 관계를 많이 우리가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건데, 이 교통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성품도 중요하지만 한 교인이라면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그런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인, 구별된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봉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레마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봉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봉사, 교회 밖에서의 봉사, 모든 것들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또한
교통이 있어야 돼요. 성도 간의 교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없는 교통은 사교단체밖에 될 수 없어요. 말씀에 근거한 성도 간의 교통이 있어야만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런 관계를 이루어낸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을 통해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멀리 소아시아 지역까지 영적인 파워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또한 봉사와 그리고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평상시에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란 주님과 나만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시간과 공간은 본인이 좋은 시간으로 잡되 그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내가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나만 교통하며 교제하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 예배 말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중에 예배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가 있지만 그 주일날 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중에 꼭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고 함께 모여 주일 예배 말고 모여 예배하는 시간도 꼭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파워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해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영적인 파워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럼 우리 동산교회는 이 지역을 정말로 세상 풍조로부터 떳떳이 든든히 떠받치는 방파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선교의 전진기지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안위를 바라지 아니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과 예배를 통해 묶여냈던 그 두란노 서원에 있었던 사람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통해 또한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또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우리 동산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동산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한 세상 밖으로 불러주시사 거룩함을 장착하게 하시고 영적인 파워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봉사하고 성도 간의 교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함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구별된 교회와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로 우뚝 세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직장과 모든 사업장이 우리의 모든 삶과 주변의 사람들이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로서의 역할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